지금까지 신명기 앞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출애굽 이후의 그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이제 소소하게 쭉 회고하면서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의 일부를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가 이제 나누어서 점령을 하게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회고 이후에 모세가 한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기도의 내용이에요. 24절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사실 모세 같은 경우, 사실 성경 안에서 보면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애굽에서의 10가지 이제 기적의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거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실제로 홍해를 건너는 상황들과 광야에서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의 주역처럼 쓰임을 받았던 그 모세, 그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만나기도 하고 또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권능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한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또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이 기도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기도하는 이제 본론이죠.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자,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동편에 서서 자, 바라보기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 강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너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향하여 굉장히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지나쳐 오다가 사실은 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혈기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들어주고 저렇게 들어주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 물이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치면서 화가 난 것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백성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리더십, 그분이 세운 리더십을 향한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가나안 땅 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못 들어갈 것이다. 보기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 오랜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하나님 혹시나 그때 말씀하셨던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하여 혹시 변동상 혹시 유보시켜 주시지는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눈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 사도처럼 혹시나 이것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는 기대로 다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제법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너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모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셨대요. 어찌 보면 이 광야 맞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에 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족하니. 자, 이 이야기로 보면 이제 모세가 이 마지막 한 번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 기도를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만해도 좋다, 족하다. 자,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여러 차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이 자, 계속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노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짚어가야 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합당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응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그래 내가 해줄게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응답에 대하여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들어주시는 그 기도에 대하여 내게 합당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에 예스라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또 응답 가운데 노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노라고. 예스가 되었든 노가 되었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건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스라고만 하셔야지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노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 또 어느 때는 내가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알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네가 기도했던 그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크게 얘기하면 4가지 종류가 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 때로는 기다려,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줄게 라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것이 아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응답하셨든 그것은 내게 유익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원하여 기도했는데 노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뢰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셨든 그 응답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혈기를 부린 것으로 인한 대가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또 하나님의 처분일 수도 있지만 모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모세에겐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40세까지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나이 120세까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때부터 평안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120세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나이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 나이 많이 든 노인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젊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강하고 담대하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까지 치루어야 할 어마어마한 피 흘림이 있는 과정이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전쟁에 대한 사명을 끌어안는 가운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게 과연 이 모세에게 합당한 어떻게 보면 안정되어진 노후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어찌 보면 그만 기도해, 내가 들을 만큼 들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그동안 120년 동안 수고했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내가 거기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사명,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모세에게 결단코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 것을 이미 아시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하자라고 오히려 다독이는 그런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를 악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고,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면서 여러분 전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내게 유익한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만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내게 진짜 유익이 있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응답하시든,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그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든 하나님 그 응답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스 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비록 노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너 광야로 돌아가라 했더니 아닙니다. 12 그 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요. 이 기도를 정말로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심에 대하여 수긍하고 성숙하게 어떻게 보면 응답하심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여기서 성숙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땡깡을 피운다는 이제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내가 나를 내려놓고 수긍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마지막 너에게 남겨진 사명이 이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여호수아, 너보다 젊은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이제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잘 인수인계해라. 더 담대할 수 있게끔 언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가 맡은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무리는 여러분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는 전부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결과가 돼요. 여러분 시작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하면 그 인생은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중년기, 초년기, 이런 말년에 여러분 노년에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 내가 팔팔할 때 잘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근데 이런 말년에 노년에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노년은 내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성숙한 기준 그리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 그리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